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각자 계신 곳에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 듣기에 준비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오늘은 시편 138편 1절로부터 8절 내용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서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읽은 시편 138편은 구성적인 면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서부터 145편까지 총 8편의 시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8편의 시는 모두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8편을 가리켜서 다윗 시편 혹은 다윗의 전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본 시편은 시편 제5권의 마지막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 전집 중에서 첫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본 시편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이지요. 1절, 2절, 4절 그리고 8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장르상 감사시라고 분류합니다. 본 시편이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연대와 배경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감사시라고 하면 기도한 내용의 응답을 받거나 또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특이하게도 시편 138편에서는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또 내가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만 진정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에 더 크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편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로부터 3절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둘째 단락은 4절로부터 6절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좀 더 확장해서 땅의 지배자로 있는 열왕들도 주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입니다. 마지막 셋째 단락은 7절에서 8절인데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본 시편은 마무리됩니다. 자, 첫째 단락에서부터 보면 1절에서 시인은 주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것으로 본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감사할 것이며 신들 앞에서 자신은 찬양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시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표본이 되는 문구를 삽입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으로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말은 입으로 말로만 습관적으로 또 건성으로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말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기울여야 할 의미심장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쏘다 혹은 무언가를 힘있게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의 활약하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대단들 하지요. 이번에도 역시나 금메달 행진을 했습니다. 남녀 단체전은 물론이거니와 또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3관왕에 오른 선수도 있지요. 참 한국 양궁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또 그런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무더위였지만 또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느껴지는 또 쾌감도 있고 또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또 자긍심도 조금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아주 작은 표적의 중심에 화살을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그 모습을 보노라면 참 저들이 이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 첫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2개 났던 그 어린 남자 선수가 있었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시절서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수천 발의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다라고 그렇게 하더군요. 올림픽 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참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절제하고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훈련, 땀 흘린 그런 노력의 대가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올림픽을 보면서 또 선수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양궁 시합을 볼 때마다 제가 아주 특별히 눈여겨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화살을 쏘기까지의 그 선수들의 표정인데요. 참 몇 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선수들은 온 힘을 다해서 활치를 당기고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온 마음으로 관역을 집중합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양궁 선수들이 온 마음으로 관역을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기본 정신입니다. 화살을 쏘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시인은 모든 신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기서 시인이 언급한 신들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상들이겠지요. 2절 첫 문장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인이 지금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도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과 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밝힙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인자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특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타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요. 원래 뜻은 주께서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높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자와 성실로 언약하신 모든 약속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며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은, 즉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시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로써 자신이 영혼을 담대하게 해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항상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은 시인 다윗의 신앙적인 체험을 전해주는 간증과 같이 여겨질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둘째 단락에서도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세상의 왕들의 관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시인은 이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자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시인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력과 지혜와 명예와 부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의 벨사살이나 로마의 네로 같은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가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세상을 호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세상의 열왕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5절은 이 같은 사실을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세상의 열왕들, 즉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모든 역사를 자신이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그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다스리는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유한함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지나게 되었을 때에 일시적으로나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자들과 또한 그들이 다스리는 이방 나라들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지만 가장 낮은 세상에까지 내려오셔서 다스리시고 사람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사람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찾는 자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은 자신이 사는 세대 동안 한 나라, 한 왕조 정도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그들이 행한 일은 찌꺼기만도 못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과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 속에 심어놓으신 또한 요구하시는 필연입니다.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크고 중한 것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고도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력과 집권자로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역시도 열왕의 왕이고 함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음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던지는 그런 감사를 행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둘째 단락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경배드리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믿음을 되새기는 그런 내용으로 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통치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곤욕을 겪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에게 고통의 시간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르고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기쁠 것 같지요? 돈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최고일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첫 구절 7절 상반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직접 겪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연상시켜 줍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기까지 또 왕에 오른 후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자라도 낙심과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오해와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그런 믿음의 대적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7절과 8절에서 확신 있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날 수 있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도에게 완전히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감개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런 마지막으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면서 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실까 하는 초조함이나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자기 백성에게 은총 내리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감사와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와 또 다시 확산해가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감사드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